오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언급인데요. 사실 사무엘상이 쭉 앞에서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느냐부터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위 미스바에서의 회개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사건의 시작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배경을 쭉 말씀해 줬고, 이제 어떻게 새롭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라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누군가를 세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그 미스바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애가 다 오세요. 그럼 다 옵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쓸 정도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통 30이 돼야 이제 목사 안수를 줍니다. 뭐 군목으로 가거나 특별하게 뭐 선교사로 가거나 특별하게 갈 때는 좀 빨리도 주지만 일반적으로 30 전에는 안수를 아예 안 주는 경향이 있죠. 미국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곧장 안수 받을 수 있어요. 20대 초반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까지 졸업해야 되니까 10살짜리가 되기는 좀 힘들죠. 말하자면 뭐 침례교에서는 어차피 그런 거를 또 안 따지니까 그것도 상관없이 막 10대도 주기도 하고 막 10대 안 된 애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하여간 우리 나름대로 될 수 있다고 해서 누가 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가 됐다고 또 뭐 사람들이 다 듣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들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겨야 되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추산을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추정이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데 영적 각성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엘리 시대와는 다른 믿음의 삶이 전개가 되는데, 그 시작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그가 얘기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어떤 때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뭐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또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됐을 때 그가 드디어 말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실은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이라기보다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초점이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심으로 찾고 있으면 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느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게 그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교회는 많죠. 교회는 많고 교인들도 많다면 많은데,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저는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랑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서 이젠 저도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는데, 사정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하냐면 조금 너무 심하다. 너무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도대체 왜 저러시나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사니까. 그래가지고 집안을 안 돌본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셔야 됐어요. 좀 집안도 돌보면서 하세요. 요즘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이 먼저니까 다들. 좀 교회 일 좀 하세요. 이래야 되는 시대. 근데 진짜 옛날에는요, 교회 와서 보면 진짜 교회밖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사무엘이 느끼던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의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 안 하고 딴 걸 해결하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강대국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고 통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뭐냐? 신앙의 회복이라고 사무엘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구약에 보면은 그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사무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나중에 엘리야 같은 분이 대표적인 또 다른 분으로 우리에게 남지만, 기본적인 시작점이 바로 이 사무엘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면서 헌신과 충성은 오직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개혁신앙의 기본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다한다는 게 100%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의 100%를 다해서, 뜻의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개혁신앙의 기본이고, 바로 그것을 지금 사무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중반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알과 함께
대표적인 이방신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즉 남편이고 아스타롯은 여신 즉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상징하는 신들이었는데 음란하고 외설적인 의식으로 이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플레이보이라든가 포르노그래피,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하고 좀 연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쾌락과 물질을 제1의 목표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물론 물질과 즐거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 신의 위치를 차지할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선 이런 우상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이후에도 열왕기 역대기 이런 데서 쭉 나오는 역사 속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얼핏 보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 아세라 이런 것만 섬기나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중적인 경우에 성경은요 그냥 저쪽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안 섬겼기 때문이라기보다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저쪽을 섬기는 것으로 성경은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게 끊임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발생을 하냐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그게 물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기는 해요. 약간 성적인 것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 충족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농경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많이 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그들한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딱 하나요. 돈 때문입니다. 물론 또 딴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돈도 벌고 성적인 쾌락도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바로 그 문제점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겠죠. 지금도 온 세상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잖아요. 경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예요. 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느냐. 그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경제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래서 누가 유익할까를 막 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누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까? 누가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런 거는 거의 고려를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누가 되면은 우리 집 사는데 좀 도움이 될까?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 요즘 사람들 코인 하는데 도움이 될까? 주로 이런 식이지. 근데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 근데 오늘날에도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제적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딱 느낌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좋은 대통령이 해결해 주는 거지. 하나님 잘 섬기면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거 한다고 뭐가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려요. 신앙이야, 신앙이지. 그 영적인 데만 그렇고 어떤 일부분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싸울 때는 필요한데 안 싸울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는 딴 신이 더 낫다. 이런 식.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죠. 네. 근데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전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무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의 문제, 경제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합니다. 이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또라이인가? 이럴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말한 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냐?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제발 설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린다고요. 그분은 저기 천국만 데려가시는 분. 이 땅의 부분에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다른 신을 섬겨야 되고 점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중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사무엘 자체가 그랬죠. 자기가 순전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정말 온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하면은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보면은 대체로 어떤 인물이 있죠. 네, 어느 나라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인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따르면 그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위대하면 뭐예요? 아무도 안 따라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 우선은 좋은 지도자가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네, 좋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일단은 머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몸이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역시 길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말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면서 그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전의 이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블레셋이 치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싸울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바로 이걸 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되게 하신다. 그러면 그를 그만큼 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리고 미국도 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해결책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나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기보다 그냥 기도만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그랬지 기도만 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지, 계속 딴짓하고 세상에서 타협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러면서 교회 왔을 때 기도만 번드르르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나옵니다만 사울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번드르르 하게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 모르는 것은 아닐 터이고 옛날부터 들어왔을 터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발레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대학 때 좀 배운 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참 특이한 게 이 발레리나들 보면은 막 빙글빙글 막 돌잖아요. 해보세요. 우린 몇 바퀴만 하면 으악 하고 이제 쓰러지죠.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쓰러지는데 이 사람들은 10바퀴, 20바퀴 도는데 멀쩡해요. 왜요? 타고나기를 그렇을까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고 또 비결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되죠. 그게 뭐냐면 목표점이 딱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점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걸 보고 계속 있어야 돼요. 도는데 저걸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돌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돌자마자 거기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그렇다더라. 그래서 해보면은 딱 돌아서는 순간 저기가 보이고, 딱 돌아서는 순간 저기가 보이고, 딴 데가 보이는, 이게 저기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어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는 대부분 모르니까 일단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면은 또 이걸 트레이닝을 해야죠. 트레이닝을 해서 이게 돼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몇 바퀴는 되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좀 힘들거든요.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이 된 사람만이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들으면 뭔 소리인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고 그분에게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초점이 주님이 되도록. 그래도 탁 돌다 보면은 집이 보이고 탁 돌다 보면은 대통령이 보이고 탁 돌다 보면 또 딴 사람 보이고 장관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하여간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만 진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말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다 됩니다. 맞죠? 근데 주님 바라보는 게 돼야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잘 되어지면 우리가 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분은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린벨트에다가 막 사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린벨트에다가는 함부로 개발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바라는 건 유일하게 하나. 그린벨트가 풀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러면 땅값이 확 오른다. 이렇게 해서 바라는데 그걸 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대통령도 함부로 했다간 탈나잖아요. 계획 바꾸는 것도 잘못하면 탈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네, 사람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알지도 못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해버리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남자 학교니까 남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심심하면 우리를 기합을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운동장에 있다 보면 자,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선생님은 쉽죠. 갔다 와. 우리는 뛰어갔다 와야 되고 선착순 몇 명. 그러면 늦으면 이제 또 기합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두들겨 패도 맞는 거고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그냥 하시라는 대로 하는데 간혹가다 선생님이 약간 장난기가 발동하실 때가 있어요. 애들도 벌써 이제 눈치채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가까이 안 옵니다. 저쪽으로 가 있어야 빨리 뛰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뛰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애들이 한참을 갔는데 삐 불러요. 있는 자리에서 돌아와. 그럼 제일 빨리 간 애가 제일 손해요. 그 제일 늦은 애가 이건 웬 횡재. 그렇죠? 누구 마음? 선생님 마음. 어쩌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야, 진짜 주님이 언제 호루라기 부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1등으로 뛰던 게 내가 왜 뭐하러 1등으로 뛰었나 이럴 수도 있고 꼴찌로 뛰던 게 너무 은혜로다 할 수도 있고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세요. 진짜로 하나님한테 잘 보이시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요. 국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뭐 좋은 관계 갖는 거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예요. 왜냐하면요, 친구도 갑자기 배신하는 거 아시죠? 친구도 배신을 해요. 그리고 원수도 갑자기 손잡자 그러기도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실컷 힘써서 해놨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치면은 어쩌겠어요. 그리고 나랑 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랑
친하게 지내게 하시면은 유익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분. 그분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분한테 모든 힘을 갖는,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면, 대부분의 이제 그냥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보통 이렇게 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삶에서 누구랑 어떤 관계에 어느 정도 힘을 쏟느냐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동료가 있죠. 나보다 밑에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랑 시간을 갖게 되냐면 아무래도 동료하고 시간을 많이 갖게 되죠.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혹은 뭐 밑에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갖게 되죠. 밑에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하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자기 윗사람한테 시간을 줘요. 이렇게 들으면 대부분 그러시죠? 그래서 성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당연하지 이렇게 되고, 대부분 성공을 왜 못하냐면 자기는 윗사람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삶의 습관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 회장님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느껴서 한 번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 당연한 줄 알아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하고도 얘기 잘 안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는 당연히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 윗사람하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흔히 얘기하듯이 인맥을 맺어서 끈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뭐 돈 갖다 주고 뭐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고, 윗사람하고 있어야 그 생각을 알아요. 위의 생각. 윗사람들은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조금 저보다 좀 나은 분들이 있고,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고, 저보다 조금 못한 분들이 있으면, 못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이분들은 절 보면은 전부 다 놀래요. 대단하시다고. 왜냐면 이분들은 모르니까. 동료들은 대체로 좀 알아요. 근데 윗선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단순히 이렇게 줄 잘 서가지고 뭐 받아낸다 이런 관념이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내가 모르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개선할 수 있어서 좋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초점이 아니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조금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그런다고. 왜냐면 한 번도 없으니까. 왜냐면 하나님하고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인생이 안 풀리죠, 당연히. 근데 누구보다도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누구도 생각 못하고 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일단은 오늘 드린 말씀의 원리를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다고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산적했던 문제, 하나도 안 풀리던 것들이 어느 날 풀리기 시작을 해요. 이걸 꼭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기억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잃은 양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